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5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말씀입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아멘. 욥과 세 친구들의 두 번째 논쟁이 어제 21장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3라운드가 시작이 되는데 역시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첫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유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초지일관입니다. 참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자기의 의견을 철회하지 않고 한결같이 고집 부리는가 보니까 엘리바스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의로우시다는 거죠. 그러니 그 앞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무익한 존재. 여러분, 이 말이 맞다니까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고 쓸모가 있고 유익함이 있겠어요. 고난이 왜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보시다가 무익하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런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너 이렇게 망했잖아.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책망하실 때에 네가 경건해서 책망하시겠냐? 이런 얘기죠. 너 경건하다면 왜 이런 일이 너에게 있겠느냐?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인과 응보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세 번째 벌써 논쟁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위로 하러 온 사람 맞긴 한 건가요? 우위로 한다는 건 이게 힘을 보태줘야 되는 건데, 이 말을 들으면 힘이 나겠습니까? 야, 너 경건하지 않아서 네가 이렇게 책망받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너도 생각 좀 해봐. 경건해서 네가 이렇게 책망받고 신문 받는 거야? 들으면 힘이 나야 되는데 힘이 하나도 안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걱정해서. 야, 그렇게 게을러 가지고, 야, 주일날 너 교회도 안 가가지고 너 이게 걱정하는 말인데, 되게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녀 입장에서 듣다 보면 힘이 안 나죠. 힘이 안 나요. 맞는 말이고 나를 위해서 하는 말까지도 알겠어요. 그런데 힘이 안 나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끼리 이게 듣다 보면 맞는 말 하는 건데 기도하기 싫어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싫어져요. 교회 가고 싶지 않아지는 일들이 생겨지죠. 이게 참 엘리바스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왜 하는 걸까?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바스를 포함한 세 친구들에게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반만 안다는 거죠. 반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을 모두 정해 놓으신 그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대로, 법대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통치하시는 분으로 알아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법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대로 통치하신다고 믿으니까 그들은 율법에 집중하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율법.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오직 뭐만 섬겨요? 율법만 잘 지키면 되는 것으로 율법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율법을 섬겨요.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율법을 지킨다고 사거리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을 맨날 어기는 청년이 하나 나타난 거죠.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 율법 중에 율법은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이 청년은 밥 먹듯이 안식일을 어겨요. 환자가 침대를 막 메고 가가지고 너 이거 안식일에 왜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가 시켰다고 그래. 보니까 38년 동안 어디에 누워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도 그렇지. 아니 다른 날 6일이나 되는 그 다른 날은 안 고치시고 하필이면 왜 안식일 날 가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냐 말이에요. 마가복음으로 가면 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데 그날도 안식일이에요. 그날도.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 안식일에 자꾸 사람들을 고치고 이거 안 해야 되는 건데 이 율법을 어겨버리니까 그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마태복음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저들의 타켓이 된 거예요. 야, 저거 어떻게 죽여야 되겠는데 저거? 자꾸 율법을 어기는데
그리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네. 사람들을 혹세 무민하고 율법을 지키지는 않고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왜 이런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율법적이신 하나님인 거예요. 율법을 주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이 맞죠? 하나님 맞는데 그 하나님만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얕은 지식의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인 줄을 철석같이 믿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하나님 그 잣대로만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이제 죽이기까지 모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오늘 또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엘리바스이기 때문에, 빌닷 같은 사람으로, 소발 같은 사람으로 오늘 또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잘 믿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만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꾸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 엘리바스의 말을 계속해서 볼까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야, 너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어. 너 네가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네가 기쁨이 되겠냐? 기쁨이 되면 이런 일이 있겠냐? 뭐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 이게 맞는 말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자꾸 놓치면 하나님은 나 같은 걸 기뻐하실까? 나 같은 거 기도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난 생각하는 것마다 죄고 오늘 또 마음으로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도 미워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 여러분, 그건 공의의 하나님 앞에선 죄인일 때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만 보지 않으시고 자녀로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아무리 잘못하고 말 안 듣고 그래도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긍휼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그래서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밀크커피가 나오든 설탕만 들어가 있는 커피가 나오든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야, 이 말씀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단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너 죽어! 이랬는데 죽이시나요? 아니요. 가죽옷을 입히시잖아요. 가죽옷을. 사랑 때문에 그를 에덴 동산에서 방출시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가죽옷을 해 입히셔서 누군가 그때에 죽은 거잖아요. 그게 소의 가죽이면 소가 죽었을 거고 양의 가죽이면 양이 죽었을 거고 누군가는 피를 흘려서 그에게 가죽옷을 해서 입혀셔서 내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죽어 이것만 기억하고 죽었네? 아유, 하나님은 율법적이신 하나님. 아니요, 그 율법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게 항상 가치가, 공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으로 은혜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돼.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도 그렇게 죄를 짓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나요? 예, 기도 들으세요. 오늘 또 회개하고 리스타트. 그래서 예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 앞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청년을 세례 교육을 하는데 이 친구는 죽음의 공포. 그 젊은 친구가 맨날 막연하게 죽는 거에 대한 공포로 살아요. 그러니까 막 자다가 수시로 가위 눌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왔느냐? 사귀던 자매가 교회 안 다니면 결혼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제가 그때 세가족 부서를 담당하고 있어서 4주 세가족 성경 공부 시키고 그리고 이제 세례 받겠다고 그래서 2번의 세례 교육을 시키는데 그때 세례 교육 받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
그렇게 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 공부를 쭉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몇 달이 지나서 예배를 마치고 우연히 교회 마당에서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분이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목사님, 요즘 가위 눌리지 않는다고, 저 안에 있었던 죽음의 공포가 사라졌다고.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례받고 나서 목사님의 가르쳐줬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자기에게 이루어져 가는데, 야,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막 감동이,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 막연한 두려움, 이게 늘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평안이에요. 평안. 어제 우리가 불렀던 412장 평화로다. 이것이 우리 안에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늘 두려움이지만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모든 것이 다 자유한데, 엘리바스는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살아있는 한 해에 있어서 죄와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를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 엘리바스의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틀린 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그 사랑을 엘리바스와 이 율법주의자들이 놓치고 살아가는 건데, 오늘 또 여전히 이 시대 이런 율법주의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중요한 분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우리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도무지 가늠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반만 알고 하는 신앙생활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이해하고 율법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자꾸 행위를 가지고 따집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자꾸 행위를 가지고 싸웁니다. 자기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은 행위로 율법을 어겼네, 규칙을 어겼네 하면서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엘리바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이 새벽에도 살펴보면서, 여러분, 그때에 거기엔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결국 구원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니네는 하늘에 상이 없을 거다. 왜요? 이 땅에서 가식으로, 외식으로 이미 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상이 없을 거다. 여러분, 하늘에 상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가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늘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가식으로 하면서 여기서 다 받았거든요. 이야, 저 사람들은 11조도 저렇게, 금식도 저렇게, 이러다가 다 받아가지고 가서 받을 게 없어요. 가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진실함으로 해서 그 진실함에 대하여 상을 받는 일은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죠. 왜요? 하늘에서 더 큰 상이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 받는 상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면, 11조 잘하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이 땅에서 받는 복이에요. 하늘나라에서 가서 받는 상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다니까요.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이 복, 이 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게 다 상이에요. 상. 그 상을 여러분 받는 거에 대하여 주저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 달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받는 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상은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데 자꾸 상을 주시네. 여러분, 그 상이 진짜 상이죠. 근데 이 땅에서 받는 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상을 안 주면 하늘에서 그런 상이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무지하여서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 땅에서 자꾸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고 한 게, 그게 성경에는 복이라고 설명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처럼 상을 목적으로 해서 가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찬양 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이만큼 헌신합니다, 가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 때 찬양하고 싶어서 1시간 미리 나와가지고 그 더운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게 마땅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보답인 줄 알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다 그래요. 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 상 받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도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행위를 해서 뭔가를 막 해야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줄 알고 상 받는 줄 알고 그렇게 엘리바스처럼 살면 안 된다고 이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투두가 아니라 투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은 그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일이지, 자꾸 뭘 투두해서 뭘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 자유함이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행위에 집중하려는 엘리바스와 같은 율법주의가 우리에게도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부터 나누겠습니다. 행위로 신앙생활하려는 율법주의에서 자유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자꾸 집중하기 때문에 뭘 했네 안 했네로 자꾸 판단하는 그런 죄성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늘 은혜로 사는 사람인 것을 감사하며 이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이게 현실에서 되어지는 교회는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러니 저러니 따지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겠지, 성숙시켜 주시겠지,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받고,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눈에 제일 많이 띄는 지도자들, 목사님, 장로님들, 또 각 선교회 회장님들, 앞에서 일하는 교사 선생님들, 흠이 있지요, 부족함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저런 분이구나,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는 내 탱크가 넓어지게 해달라고 이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각 가정의 평화와 안녕,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둥에 붙여놓은 이름들을 위하여 중동 지역의 이슬람권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옥천 더함교회 김준영 목사님, 많은 회복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매주일 오가며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이 쉼터의 서선석 전도사님을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죠. 이재민들과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오늘부터는 교회학교,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